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 13장 1절에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마지막 부분이지만 13장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그 후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홀로 여유를 즐기고 있다가 밧세바를 통해서 큰 죄를 범하게 했던 그 암몬과의 전쟁의 마무리를 다윗이 하게 된 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암몬과의 전쟁의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무리 속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쓴 것은 암몬 왕의 왕관이었습니다. 그건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거든요. 아무튼 이 전쟁에 대한 모습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요압은 자신이 암몬의 모든 군사적인 힘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다윗이 그 영광만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장에 나와서 암몬 성을 취할 수 있게 하므로 다윗은 다 이겨놓은 전쟁에 마지막 깃발만 꽂는 역할을 통하여 다윗이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실제 왕으로서 책임을 다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저 왕의 영광만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야심이 많은 교활한 요압에 의해서 기획된 암몬과의 전쟁의 승전 세레모니를 통해서 다윗의 왕으로서의 영광은 겉모습은 아주 위대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였지만 성경은 그 앞뒤에 다윗의 실제적인 모습을 밧세바와 우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13장에는 암논과 다말, 압살롬의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다윗의 모습을 중간에 다윗의 공적인 모습을 딱 드러내 보이고 나서 그 왕관을 썼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오늘 아주 작게 또 요압에 의해서 취해져 있던 전쟁임을 알게 하면서 쓱 지나가게 하면서 그 전후에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밧세바, 우리와 또 암논, 다말, 압살롬의 이야기들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지금 있는 그 짧은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비춰진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의 차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합니다. 또한 나는 저런 사람은 절대 원치 않는다고 경멸하면서도 그런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욕하고 있는 우리의 또 사장이나 아니면 선배나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욕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그 밑에 속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과 삶에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모순이 존재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위대함과 그 존경은 기독교 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접할 때 그의 공적인 모습을 먼저 접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과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
그리고 그가 직접 지은 시편의 수많은 찬송시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통하여 계속 비춰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알려진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포장되지 않은 다윗의 개인의 삶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분명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러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내가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도 수많은 아내가 많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 중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조카이자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요압에게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다윗의 누이 수르의 세 아들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줄 수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저들이 자기 밑에 있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한 아주 악한 족속이었고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잔인한 왕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사울이 쫓길 때 도움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심한 곤경에 처했을 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또한 암몬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블레셋 왕 아기스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수의 이방 민족을 통하여 다윗과 그에 속했던 사람들이 1년 6개월간이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죽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앞으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될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와 다윗의 모습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기에는 너무도 흠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존경하던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민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다윗 자신도 그렇게 경멸했던 행동들을 스스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던 나의 악함과 잔인함, 그리고 추함과 불신앙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스스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반응하는 내 모습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는 저 사람 앞에서 나의 악함과 잔인함을 봅니다. 나의 비굴함을 봅니다. 나의 거짓된 또 포장된 모습을 봅니다. 그게 다 어디서 비춰지냐면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저들이 나의 거울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또 다윗의 모습은 무인도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주위에 일어났던 사건과 상황은 모두 사람과 연관되어져 있었기에 우리는 다윗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을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바라본 아들 다윗, 그의 형제들 속에서 존재감 없던 막내 동생 다윗, 사울 왕과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신하 다윗,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본 혈기왕성했던 다윗, 사무엘을 통해서 본 신앙인 다윗,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본 도망자 다윗, 우리아를 통해서 보게 된 살인자 다윗, 밧세바를 통해서 본 정욕의 다윗,
앞으로 계속될 아들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아버지 다윗, 요압을 통해서 왕으로서 자신의 숨겨진 욕구를 알아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랬던 이중적 태도에 세상 권력을 쥔 다윗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바로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의 현실의 괴리감을 늘 고민합니다. 양복을 입고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과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세상과 마주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 태도와 모습 속에서 매일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교회와 세상의 이중적 삶으로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자신의 죄인됨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의 현실을 절대 미화하지 않고 있으며 숨기지도 않고 모두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모델들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죄 사함을 받은 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보편적 신앙인의 모습을 또한 저들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저들을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북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 스스로 보기 싫어했던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또 성경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거북하게 바라봅니다. 왜요?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던 또 옛날의 나의 부끄러움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자꾸 그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정직하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위대하다는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많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윗의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신앙의 위대했던 모습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스스로가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스스로 자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감추고 싶어 하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그러한 내용들은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계속해서 저들의 악함과 부끄러움과 추함을 계속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죄인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움만 오지 않고 절망으로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고 나의 나된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또 힘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전적 부패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게 되고 정직하게 시인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이 숨어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다윗의 모습을
다윗은 참으로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영광의 모습은 그냥 포장되어져 있던 모습이었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어서 개인 스스로는 뒤에서 그렇게 추한 개인의 삶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으로서 위대한 영광을 다 취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사와 정치와 경제의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포장되어진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아주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쫓아서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에 취하고 그 영광을 갈급해하고 그 영광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울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광보다도 그 영광 전후에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있는 나의 개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가. 그 모습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그릇이요 또 축복의 그릇임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적 삶이 승리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스운 것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세상 볼 때는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고 모든 최고의 영광을 다 그 손에 쥐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숨겨져 있는 부끄러움을 다윗의 숨겨져 있는 그 잔인함과 악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함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에서 잘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켜지는 그 은혜를 따라 일평생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